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로 3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불목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던졌더라.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목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덩이로 삼을지니 이는 그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우리 세상은 총소리가 안 나는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험악하기 때문에 성경은 용사가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같은 경우도 통일왕국을 이루었죠. 이름이 다비드, 용사라는 뜻입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강하고 담대해라. 십전심승을 거뒀던 상승장군이 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강하고 담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강하다는 것은 바로 내구성이 있는 겁니다. 쉬운 말로 하면 맷집이 좋은 거예요. 아무리 두드려 맞아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있는 걸 얘기합니다. 벤츠하고 티코하고 부딪히면 벤츠는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티코를 깨뜨리고도 능이 남습니다. 같이 부딪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살이 속에서도 내구성 있고 강한 사람들이 살아남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에서 좀 안 됐습니다만 우리 예배당 건물을 지을 때 이리주구 쪽에 건축 설계 사무실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장님이 이번 주에 우리 교회를 방문을 했었는데 제가 오 소장 어떻게 됐느냐. 그 오 소장은 그분 밑에서 일하는 소장님 밑에서 일하는 실장인데 그래서 너무 사람이 착하고 진실한데 노총각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오 소장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됐다는 게 무슨 사업에 실패했다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노총각인데 사기를 2번 당한 거죠. 똑같은 사기를 2번 당한 거죠. 작년도 2월 달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 정도는 견뎠을 텐데 저 자신이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에게 전도하지 못하면서. 그가 예수 믿고 용사가 되었다면 그 정도 견디지 못했겠습니까? 그 정도 재정 압박이
사기를 당했다고 자살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특권이 있습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감옥에서 지하 감옥에서 이렇게 밖을 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인 로마 군인이 행군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로마의 군인처럼 완전 무장을 해야지 되겠다 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거로 원수, 정사와 번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긴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조그만 일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포기하고 저쪽으로 가면은 저쪽에서는 환란이 없겠지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또 다른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세상을 볼 때 세상은 악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는 미워하나니 내가 세상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리라. 세상은 악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선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정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욕하면 비난받는 시대가 됐어요. 악한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여자와 여자와 더불어서 그런 어떤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이 정상이라고 얘기해야지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너무나도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이겨나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의 생애 동안에 7번 감옥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7년 동안. 일제가 그 주기철 목사님을 감옥에 내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풀어놓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집에 가보면 팔순 노모가 있죠. 매일 굶는 자녀들 4명이 있죠. 사모님 계시죠. 성도들 뿔뿔이 흩어졌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기철 목사님 손자 목사님이 이제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 간증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 그 장로님 옛날에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한 번 왔는데 보통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밥상을 하나 차려왔는데 그 아드님을 앞에서 좀 남겨줬으면 하는데 허겁지겁 다 잡수시더래요.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그리고 어머니 앞에 가서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그래서 한 번은 취조를 당하고 나왔는데 기진맥진해서 누워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쭤봤다는 거예요.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기철아, 너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분연하게 일어나면서 말씀드렸대요. 주님, 저는 주님 떠나지 않을래요. 주님, 저를 떠나지 않을래요. 주기철 목사님이 강철로 된 사람 아니었어요.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배고픔 느끼고 슬퍼할 줄 알고 두려워 떨 줄도 알고 그런데도 끝까지 그는 믿음의 용사가 되었기 때문에 일사각오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찬란히 빛나는 별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에도 수많은 시련들이 옵니다. 이걸 이겨나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따라합시다. 연재가 아니고 승리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은 기도하면 다 면제시켜주고 생로병사도 지나가고 또 환란도 없어지고 풍파도 없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겪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기 때문에 7배의 더 뜨거운 환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분기가 청천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죽여야겠다. 낯빛이 완전히 변했어요. 낯빛이 변했다는 얘기는 분기가 충천했다는 얘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은요 한번 화나면은 2장에서도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고 꿈 해석 못한 사람들 다 찔러 죽였잖아요. 분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 혈기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한테 왔는데 이 용광로가 보통 이렇게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서 불을 떼는 겁니다. 7배 뜨겁게 하는 얘기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열을 가하라니. 그러면서 극렬히 타는 풍불 가운데 던져 넣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사기 때문에 이것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생에 여러 가지 시련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은 면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죠. 어려운 일 당하면은, 자, 계시록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앞에 보면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 다음에 시험의 때를 우리말 성경에는 면하게 하리니 헬라어 성경에서는 텔레소, 내가 지켜주겠다. 인내의 말씀을 너희가 지켰기 때문에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전천연설, 무천연설, 후천연설 나옵니다. 전천연설은 내가 시험에 7년대 환난을 면하게 해주겠다. 예수님 재림 전에 공중되는 때 출거된다. 전천년이요. 무천년 7년대 환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통과한다. 무천년입니다. 그 관점이 그렇게 됩니다. 그건 이제 성경에 교단마다 다 다르지만 성경 원어의 뜻은 시험의 때를 지켜주겠다.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듭니다. 어려운 일 당합니다. 환난을 겪습니다. 그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뚫고 지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다가옵니까? 왜 부도가 나야 됩니까? 왜 질병이 들어야 됩니까? 왜 자녀가 속을 썩여야 됩니까? 왜 영적으로 곤란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도 날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면한다 생각하면 여러분 시험 듭니다. 어떤 분들은 왜 내가 재정적으로 어렵습니까? 또 세상 사람보다 왜 내가 질병을 더 많이 가져야 됩니까? 이래가지고 시험 드는 분들도 계신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세상 사람들이 있지만은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차를 타면은 벤츠가 되는 거예요. 벤츠가 돼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티즈 타고 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벤츠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웬만한 사고가 나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면해줄 것이다. 탕감시켜줄 것이다. 비껴 지나갈 것이다. 바이패스할 것이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길 생각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이기자. 김 기자, 이 기자가 아니라 이거 이 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당시에 바벨론에는 말뚝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말뚝신에다가 금막을 해놓은 거예요. 말뚝신은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하냐면은 천지를 창조한 신입니다. 이 신은 폭풍물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풍요를 가져다 물을 가져다 주는 신이에요. 이 신은 신들의 신입니다. 용의 형상을 가지고 용의 형상이 있다. 그러니까 신들을 지그라트 속에 집어넣고 자리를 배치해 주는 신이에요. 이 신은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질병을 치료시켜 주는 신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뭐를 말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뚝 신상을 영원성을 불변성을 상징하는 금으로 도금을 해서 그 앞에 절을 하라고 한 거예요. 절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절하면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세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절대 이거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인생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 내가 믿는 하나님 한 분뿐이지 말뚝이 될 수 없다는 그런 고백, 그런 거룩한 불순종, 이게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과 연합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항을 받고 박해를 받을 것이냐, 양자 선택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믿고 고난을 이겨 승리할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계시록은 뭐예요? 계시록을 세 글자로 하면 이기라. 이기라. 뭐를 이겨요? 세상을 이기고 바벨론의 우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나의 정욕을 이기고 질병과 재난을 이기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걸 면제해 줄 것이다. 탕감시켜 줄 것이다. 연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애기들 한 두세 달밖에 안 된 애기들은 대소변 다 갈아주고 먹을 거 입혀주고 재워주고 데리고 다니고,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성숙한 사람은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는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니라. 시험 당할 때 권사인 내가 왜 이 당해야지 돼? 장로인 내가 왜 시험을 당해야지 돼? 목사인 내가 왜 시험을 당해야지 돼? 이상하게 생각하고 고난에 참여함으로 해서 우리는 더욱더 즐거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가운데 평안했어요. 예수님이 인자의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했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이익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였어요. 면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나중에 보면은 면제됐으면 그 사람은 필부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지나간 다음에 영광스러운 반열에 그를 회복시켜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지 되는 겁니다. 이들이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용광로 속에 던져졌어요.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의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자. 불 가운데서 나오자.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불 가운데서도 홍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하나님께 모든 것, 하나님과 동역하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이 우리들을 꽉 붙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홍해도 건널 수 있습니다. 풀무불도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했을 때 오는 사람들의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다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루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여기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7배가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도 하나님께서 들어가게끔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어려운 일 당하고 야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내가 슬퍼하고 낙심해도 야 하나님이 나를 크게 보셨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를 견디게 만들어 주셨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사람은요 영광도 없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영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회복시켜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가 불 속에서 나왔을 때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무엇만 있었어요? 그들을 묶어서 결박에 던졌던 오랏줄만 타서 없어졌어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불 속에서 오랏줄만 끌어버리고 이 사람들은 깨끗하게 원형이 의존되었어요. 그들은 불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시련의 용광로를 통해서 질병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련의 용광로를 통해서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시련의 용광로를 통해서 순수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더욱더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김진웅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잘 아시겠죠? 김진웅 목사님 두레교회. 그 목사님이 70년대 80년대 민권운동을 하다가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이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이다 해서 목을 올리면서 사자우를 토했었는데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할 일이 없는 거야. 암 몇 번 누구 몇 번 보는 거야. 그때부터 김진웅 목사님이 감옥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몇 독을 하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구나.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의인이구나 생각했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하고 그날도 이제 취조받으러 나갔다 오는데 그러니까 고무신 앞에 발가락이 째져가지고 나와있더래요. 그날 추운 날이었는데 갔다 오니까 동상에 걸려가지고 근질근질했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자면서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눈물 흘려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동상이 깨끗하게 나왔다. 시련의 용광로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했다고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거를 뚫고 지나가는 은혜의 영광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사람이 얘기했어요. 왕의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원하셨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느부갓네살이 믿는 신, 바벨론이 믿는 신들을 믿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었다. 그래서 그 종들을 그에게 종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나가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덩이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야, 보니까 전능하신 분홍불이 7배나 타는 들어가자마자 끌고 갔던 사람들은 이 불꽃에 쌓여서 즉사를 했는데 그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함께 했었고 천사를 보내서 구원시켜준 그분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불신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만들어놓은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권력에 굴복을 하고 세상 사조에 휩싸여 다니면 세상 사람들은 그때는 지혜롭다. 그때는 타협을 잘한다. 그때는 관용이 있다 하지만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저 따위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따위가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그렇게 뒤에서 비난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일사각오를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믿는 사람 생활을 할 때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냐 우상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이냐 우상이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벨리알이라는 얘기는 사악한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일치되는 얘기는
연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 여러분은 성전이 더럽혀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상에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임졌어요. 양육하기로 했어요.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더욱 높이니라. 더더욱 높이니라. 최고로 높이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영원히 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높였던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족이 있습니다. 레위족들이 하나님의 높임을 받았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갈 때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농경을 상징하는 금송아지 아피스 신입니다. 아피스 신. 아피스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고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우상 숭배자를 척결하는 레위인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 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오지라.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다 하나님 편으로 왔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정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더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우상을 척결하고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한 레위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헌신했다.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레위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으로 우리는 진단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금송아지 이렇게 섬겼는데 두 파로 나눴죠. 하나님 편에 섰죠. 하나님 편에 섰는데 신명기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 없고 기업소 또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목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의 형제 중에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 같으니라. 하나님 편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습니다. 후사로 삼습니다. 구원자로 삼습니다. 장자로 삼습니다.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의 11조를 레위족들한테 주어 근심 걱정이 없게끔 살게끔 보장해 주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상에게 절대 기울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냐 벨리알이냐 두 개가 딱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냐 우상이냐 저는 중간지대로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간지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괘씸하게 보시는 거예요. 괘씸하게 보시는 겁니다. 딱 똑바른 길을 가야 돼.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몰라. 왜요? 너는 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벨리알을 같이 믿었어. 너는 다원주의자야? 혼합주의자야? 어떻게 내 앞에 올 수가 있니? 그럼 그 앞에서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되돌릴 수도 없고 그때는 회개의 기회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똑바로 서요. 레위족들 똑바로 섰습니다. 헌신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화목제물과 11조를 가질 수가 있었고 그들의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부활의 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일로 매진하는 겁니다. 일로 매진하는 사람들은 돌아보면 안 돼요. 예수님 비유 가운데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것은 협착하여 다니는 자가 많지 아니하니라.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힐끗 쳐다보고 갔지.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길로 똑바로 가라. 옆에 사람들 넓은 길로 간다고 부러워하지 말고 시샘하지 말고 비난할 것도 없이 너는 내 길을 가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말하시